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그치고 구원의 날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 소제목이 달린 것처럼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앞선 11장에도 나왔던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특정 날짜를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의 때가 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큰 복을 받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래는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박했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높여드립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면 또다시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하며 구원의 때가 임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앞선 3절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뒤의 3절은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고 오늘 본문 이사야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저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리도 쉽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내린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분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무언가 더 나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결코 우리 안에만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이 기쁨의 생수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들과 또 노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네팔 땅에 나아가 있는 우리 단기봉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팀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이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양산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며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